세리입교 교육 2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교회 생활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11문부터 20문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이 11조는 왜 해야 됩니까?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에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그 11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의미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만 살지 말고 하늘,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으며 심지어는 이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이 말라기 3장에서 이 11조를 꼭 해라 라는 이 명령인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며 내 삶의 보물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11조입니다. 이 11조의 개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또 학생이기 때문에 요 12번의 이 답변만큼은 그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 질문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열차라는 찬양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찬양의 제목도 이 구원열차,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천국 갈 수가 없죠. 인간은 모두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셨지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매달리심으로 내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기에 달려서 죽었어야 될 사람은 나로구나.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보면서 매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14번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라고 만약에 대답한 학생이 있으면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스라고 하시는 분은 이 다음 강의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위 성경 구절에서는 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동의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 말씀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의 진심을 입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 분은 동등하지만 각각 존재하시고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이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의 본체, 세 분의 위격으로서 이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로서,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 위격이시며 한 본체이시다, 이를 삼위일체로 부른다라는 사실을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삼위일체가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수십 년간 공부한 신학자들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이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준 그것을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점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바심을 갖지 않고 삼위일체가 이런 것이구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이 성경이란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성경을 작성했던 그 성경 기자가 처했던 상황, 그때의 가치관, 세계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해한다면 이 성경을 더 정확히 알아갈 수가 있게 되죠.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지만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이후에 그때 당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 많이 읽으시는가요? 성경을 꼭 하루에 한 장 이상이라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누가 썼지? 이 성경은 또 어느 시대에 썼지? 누구를 위해 썼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꼭 읽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우십니까? 여러분들을 외우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도신경은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도신경과 또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늘 예배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이단 사이비가 활동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역시 이단 사이비가 있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단과 정통신앙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이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단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위격이 동등하시고 어느 한 위격에 흡수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독립적이면서도 한 분이심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러나 이단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실들에서 하나를 빼버렸습니다. 스스로 이해가 안 되니까 본인들이 이해하기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서 다른 복음, 이 잘못된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고 성경 66권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핵심적인 부분을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담아 넣었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의 중요성 때문에 이 세례입교회 후보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도행전을 암기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입교 문답식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미리 사도신경을 외워두시고 혹시나 그 세례입교 당일날 사도신경을 외워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잘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19번째 질문은 이 주기도문을 암기하십니까? 이 주기도문이란 무엇이냐면 기도의 모범이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죠. 문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맨 끝에 문이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앞서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죠.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이 기도의 가장 훌륭한 예시가 됩니다. 모범이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 기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대표 기도를 할 일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 어떤 것을 기도할까? 모른다면 이 주기도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찾아보고 또 읽어보는 것이 기도의 흐름에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암기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주기도문을 암기하셔서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주기도문을 떠올려서 잘 기도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0번째 질문입니다. 이 10계명을 암기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또 마지막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암기는 사실 강조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생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크나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외울 수 있지만 10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허진 게 아니라 그 율법 가운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그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율법, 이 10가지 10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율법 중에 이 10계명 정도는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0계명 암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 10계명을 암기할 수 있는 10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계명인데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라고 할 때 1절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1절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1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암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이 이 계명인데요. 옛날에는 우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이방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암기가 잘 되고 있죠. 이 3계명입니다. 3계명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라고 할 때 삼가 뭐뭐 하지 마라, 삼가 이것들 하지 마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암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계명인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한 달에 안식일, 주일은 총 몇 번 있죠? 4번 있죠. 바로 그래서 4번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물론 주일이 5번 있는 달도 있지만 한 달에 보통 4번의 안식일이 있으니까 4번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어버이달이죠. 그래서 5월은 어버이달,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살인할 때 육체를 살인하죠. 그래서 육체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입니다. 다음은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인데요. 예전부터 몸에 장신구를 많이 하거나 또 그로 인해 아름다운 여인을 칠보단장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7계명을 외우실 때는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도둑질할 때 무엇으로 하십니까? 팔로 도둑질하죠.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들 뭐 하지 말라고 할 때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구차하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계명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내지 않는 것 당연한데 그 사람의 10원짜리라도 탐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계명 10원짜리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입니다. 여러분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간단한 암기 꿀팁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암기가 잘 되시나요?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꼭 암기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례교육 2강을 여기까지 잘 들어준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세례교육 2강 이후에 확인서와 세례교육 시치문제 꼭 풀어주시고 제출해 주셔야 2강 수료로 인정되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과제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후에 또 세례입교 문답집과 세례입교식을 참여해야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입교받았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이후에 있을 세례입교 문답집과 또 세례입교식 꼭 참여하셔서 이 세례와 입교 잘 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